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7월 3일입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올 한 해도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6개월 동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또 자원하여 헌신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삼라삼밤 땅속에서 인자의 징조를 깨닫게 해 주셨는데, 특별히 대한민국에 있는 이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서 소수의 무리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부르신 것은 저희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저희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저희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의 기별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거룩한 복음 삼라삼밤 땅속에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구경꾼처럼 또는 방관자와 같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노력하고 헌신하지 아니하고 그냥 방관자의 태도로 남아있게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그 경고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 보시면 의의 도를 안 후에 그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삼라삼밤 땅속에서라는 이 말씀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의 귓전에 이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깨달아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계획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명령인데, 저희가 이 주님께로부터 선택을 받고 이 엄청난 특권을 저희가 받았음에도 만약에 그냥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내가 너를 나의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 라고 오늘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을 파고 땅속에 그 한 달란트를 묻어놓고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았을 때 주인이 돌아와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진리의 말씀, 아무리 작은 진리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고 또 전파하고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라는 말씀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그 경고도 저희가 이 말세에 이 인자의 징조 삼라삼밤이라는 말씀을 먼저 깨닫게 허락하신 것은 저희가 사실 먼저 부름을 받은 것인데,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게 되는 일이 많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은 너희가 먼저 부름을 받았을 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헌신하는 것이 너희들에게도 복되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하는 이 성경 연구 주제는 돌이키시는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맹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결단코 뜻을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요나서 3장 10절하고 4장 2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니느웨 성을 멸하지 아니하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가 40일 뒤에 니느웨가 멸망한다라고 외치고 돌아다녔는데 40일째가 되었을 때 요나가 이제 니느웨 성을 이제 멸하시겠구나. 자, 그래서 박넝쿨 밑에 앉아가지고 그늘 밑에 앉아서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걸 구경하려고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니느웨 성을 멸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왜 안 지킵니까? 막 따졌죠. 자, 요나가 졸지에 자기가 마치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렸는데
이 모든 게 하나님 책임이다. 차라리 나를 지금 죽여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뜻을 돌이킨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는가 하면 아모스 7장 1절부터 6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 재앙을 내리는 것을 취소하셨더라라고 두 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모스 7장 1절로 6절에 이제 3절하고 6절에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오는데, 이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멍에 맨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자,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나의 멍에, 이거는 삼낮 삼밤 땅속에서 라는 이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아모스라는 이름과 연관되어져 있는데요. 이 아모스 7장 1절부터 6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 재앙도 내리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두 번 하십니다. 자, 근데 첫 번째는 메뚜기 재앙이에요. 두 번째는 불의 재앙인데, 자, 이 아모스 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스에게 이 메뚜기 재앙을 보여주시는데, 메뚜기 떼가 올라와서 땅에 있는 모든 풀을 싹 다 먹어버리는 그러한 재앙을 이제 여호와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이제 아모스에게 경고를 하니까, 아모스가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용서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찌 야곱이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 야곱이라는 뜻은 발꿈치, 발자국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의 숫자가 지금 너무나 적고 그 세력이 너무나 약한데, 만약에 메뚜기 떼를 불러서 이 풀들을 싹 다 먹어버린다면, 자, 다시 말해서 이 악한 자들, 이 지금 현 기독교인들이 한 25억이 되는데요. 성경책 말씀을 읽고 그 지식을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한 25억이 되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을 싹 다 메뚜기 떼가 다 없애버린다면, 이 야곱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 진리의 세력이 어떻게 커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 아모스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말을 듣고 뜻을 돌이키사 이 재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두 번째는 이 불이 나오는데요. 자, 그 앞에 메뚜기는요, 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메뚜기 재앙이 나오죠. 이게 메뚜기가 무적행에서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의 인받지 못한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게 하는데, 그 괴롭게 하는 것이 마치 정갈이 쏘는 것처럼 괴로운데 그들이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들을 피하여 가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메뚜기 재앙과 아모스 7장에 나오는 메뚜기 재앙, 둘 다 메뚜기 재앙이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불. 자, 불이 깊은 바다를 삼키는 그러한 재앙을 여호와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시죠. 자, 그때 아모스가 여호와여 용서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찌 설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 재앙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자, 여기 아모스 7장 7장 1절부터 6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다림줄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이 다림줄을 근거로 해서 더 이상은 이제는 용서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다림줄이라는 단어는 좁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좁다, narrow.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그 좁다라는 단어가 이 다림줄이라는 단어의 뜻인데, 이 불에 관한 것도 계시록 9장
7절 18절에 보면 불과 유황과 연기, 유황도 유황불이죠. 그러니까 유황, 불, 연기.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람 3분의 1을 죽이신다라는 그 예언이 있는데 그 내용과 아모스 7장의 말씀을 이제 비교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이 계시록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현 기독교인들이 지금 사실 혼란 가운데 있죠. 계시록의 말씀이 뭐 이루어진다라고 기록은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니까 뭐 계시록에 뭐 1260일 동안 비가 안 온다. 또 메뚜기 재앙도 있고 사람 3분의 1을 죽이겠다 이러한 재앙들이 있는데 이게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때는 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 이게 마음 가운데 혼란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께서도 조금 마음에 그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에서 주님께서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수 있는데 어찌하여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주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요나의 표적은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아주 핵심적이고 확실한 진리가 들어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이렇게 보면서 어떤 내용들은 정말 때가 긴급하다라는 것을 느낄 만큼 예언이 성취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내용들은 왜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내용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아모스 7장과 요나서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기록한 여러 가지 그 재앙들과 그 예언들이 아모스서의 내용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록한 내용도 그 경고한 대로 실제로 100% 이루지 아니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자비하심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야곱. 자, 야곱이라는 거는 발꿈치 발자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는 이 진리의 말씀이 아주 그냥 많은 사람에게 이 말씀이 전달이 되고 이 진리의 그 세력이 아주 커졌다면은 모르지만 그 세력이 너무나 미약할 때에는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 재앙을 오히려 취소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아모스 7장에 들어있다라고 이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제 맹세하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맹세하신 것은 하나님도 그 맹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변동하거나 취소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6장 13절로 17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뜻이 절대로 변동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복주고 반드시 복주겠다. 자, 그래서 이 맹세라는 것은 모든 다툼의 최후 확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맹세라는 단어가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7절에 맹세하여 가라사대 반드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하리니 그때의 끝이 오리라. 그리고 그 뒤 이어서 이제 1290일 1335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 1290일과 1335일의 그 예언은 맹세에 속한 예언이다 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다니엘서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 다니엘이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그 맹세하신 분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멸망에 가증한 거룩한 것이 설 때부터 1290일이 지나고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1290일 1335일은 2030년 4월 18일
이라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 또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10장 6절에도 보면 일곱 인봉을 뗀 그 천사가 맹세하여 가로되 더 이상 지체하는 일은 없다 라고 이제 못 박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0장 6절하고 다니엘서 12장 7절에서 맹세라는 단어가 두 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은 하나님도 그 뜻을 바꾸거나 취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2030년 4월 18일 2030년 4월 18일은 대충 연구해서 나온 날짜가 아닙니다. 그 다니엘서 8장, 다니엘서 9장,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을 연구할 때 거기에 일곱 인봉이 나오는데 이 다니엘서 8장, 9장, 12장의 내용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날짜가 세 가지죠. 하나는 2030년 3월 4일, 또 하나는 2030년 4월 3일, 그리고 또 하나는 2030년 4월 18일인데요. 이 세 가지 날짜가 다니엘서 8장,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12장에서 함께 종합적으로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 세 개의 날짜를 또 다시 뒤로 연장해서 또 다른 날짜로 맞추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는 내가 너희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끝마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이틀이라는 거는 2000년인데 그 2000년이 2030년 4월 3일이 바로 그 새해 첫날이죠. 그러니까 새해 첫날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연말 마지막 날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그레고리 달력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비벌 15일이 그레고리 달력으로 4월 4일이죠. 자, 그러니까 4월 4일부터 그러니까 서기 30년 4월 4일부터 서기 2030년 4월 3일까지는 정확하게 2000년이죠. 12,000년.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내가 완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기 때문에 2030년 4월 18일 자, 이렇게 그 1335일의 끝인데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은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가는 상태이고, 이제는 이제 복음, 하나님의 성령의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전달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 제야의 종소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야의 종소리,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종각에서 그 종을 치지 않습니까? 근데 종을 칠 때 33번의 종을 치는데, 제야의 종소리, 제야라고 하는 것은 옛것, 오래된 것, 늙은 것, 헌 것은 가고 이제 새 것이 온다 라는 뜻이 이제 제야 라는 뜻인데, 자, 그러니까 헌 해가 가고 새 해가 오는데 33번의 종을 친다 라고 하는 것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는 그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새 언약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자, 새 포도주, 그리고 새 가죽부대,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담아야 찢어지지 않는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자, 또 한 가지는 일루미나티. 자, 일루미나티는 그 프리메이슨의 그 조직의 계급이 있는데, 일루미나티 33디그리, 그러니까 33도. 그러니까 일루미나티에는 이렇게 여러 계급들이 있는데요. 그 33도에 해당되는 그 계급은 이제 최고 상위 계급인데, 가장 높은 그
정신적 인식과 깨달음을 갖고 있는 그 상위 계층의 소수의 사람들이 일루미나티 33 디그리, 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33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결국은 그 삼낮삼밤 땅속에서 이 요나의 표적을 깨닫게 될 때에만이 가장 시대를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가 이제 거기에 들어있는 것인데, 자 우리 인간의 척추뼈가 33개죠. 그쵸? 자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모사라. 자 모사라는 거는 척추뼈라는 뜻인데, 나의 모사가 설 것이다, 나의 계획이 설 것이다. 자 예수님은 아담이신데 아담의 척추뼈가 33개다. 그래서 이 모사, 모략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에츠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츠라는 단어는 척추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척추뼈가 33개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삼낮삼밤 땅속에서 라는 이제 말씀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 삼낮삼밤 땅속에서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저희가 이 시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가 있고, 지금 2026년도에 저희가 와 있기 때문에 때는 너무나도 임박하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마음 가운데 인식을 하시고, 저희들이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지만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말씀을 저희가 실제로 실천한다는 것은, 저희가 이 성경 예언을 연구했을 때 2026년 2030년 야 정말 지금 이 때가 급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삼낮삼밤 땅속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온 세상에 경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충분히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복음 사업에 헌신할 수 있는 충분한 동기가 이 주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꾸 뒤로 물러가고 구경꾼의 자세, 방관자의 자세로 그냥 남아있게 된다면 그것만큼 주님의 사업에 손해가 되고 주님의 사업이 지체되고 망가지는 게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날 이 충분한 증거를 주시고 있는데도 저희가 주저주저한다면 그건 참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린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요, 뜻을 돌이킨다라는 단어가 요나서에 2번 나오고 아모스서에 2번 나오는데, 그 아모스서에서 언급하는 메뚜기 재앙과 불의 재앙은 계시록 9장에 나오는 메뚜기 재앙과 불의 재앙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실제로 이루시든지 아니면 그 재앙을 취소하시든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지만, 저희들이 이 계시록과 지금 현 시대를 읽으면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계시록의 어떤 예언이 성취가 되지 않고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박국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종말이 반드시 이르겠고 결단코 지체되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말씀과 같이, 지금 주님께서 맹세하신 1335일과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은 다니엘서를 봐도 요한계시록을 봐도 맹세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맹세를 저희가 믿는 그 믿음으로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주님께 혼신을 다하여 헌신하고 이 인자의 징조 삼낮삼밤의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저희들에게 좋은 결과를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의 소망을 갖고 오늘 저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물론 저도 부족한 사람이긴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날 저희 각 사람을 부르시고 또 저희에게 각자에게 맞는 그 사명과 임무들을 주시고 있는데, 옛날에 모세가 그 두 팔을 들고 있을 때 양쪽에서 아론과 홀이 그 팔을 붙들어 주었을 때에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와 마찬가지로 저도 이 주님의 사업을 제가 혼자서 절대로 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고 제가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신다면 여러분께서 이 주님의 사업에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 전 세계에 이 전파해야 되는 놀라운 복음을 저희가 듣고 있는데, 이 사업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협력이 없이는 결단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느냐 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내가 뭐 굳이 노력하고 뭐 협력하고 뭐 전파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워낙 판단력이 정확하시니까 알아서 판단하시고 알아서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고 또 멸망할 자는 멸망하시겠지, 이러한 생각에 빠지지 말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은 저희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일을 저희들에게 맡기시는 건데, 저희가 만약에 나는 나 하나쯤 빠져도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주님의 사업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사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마음 가운데 무장하고 이 말씀을 이 동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먼저 전파를 해야, 그리고 이제 유럽과 또 미국 이렇게 전파가 되는데요. 지금 이 동쪽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이 현 기독교인, 이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그 중에서 기드온의 300명과 같은 이 주님의 일꾼들이 정말 자원하여 일어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그 촛대를 다른 나라로 옮기실까 염려가 됩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들이시고 정말 소수의 무리라 할지라도 7교회의 사자, 7명이라도 이 7교회의 사자가 여러분 자신이 된다면 저희가 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들의 믿음이 실제적인 행동과 또 실천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